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참 이 비어있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강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모든 믿음 올려드리고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각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더 힘있고 또 강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는 능력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선상에서 주일 오전과 오후에 드리던 예배를 이제 한 번의 예배로 같이 통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예배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강해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이러한 기간에 더 깊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는 참 우리 모두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지금보다 나은 밝고 긍정적인 건설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락다운, 잠시 멈춤의 상태는 이 말세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무려 2,658명에 다다르고 사망자는 전 세계 218개국에서 8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쟁 하나를 방불케 하는 것이고 이 확진 범위와 확진자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이 그렇게 밝지 않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말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넘어서는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은 여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름과는 사뭇 다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오전 기온이 18도였기 때문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모습의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한국의 기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각 국가마다 기상 이변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난 허리케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기후 변화의 문제는 이 환경 단체를 넘어서서 각 정부를 넘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피부에 와닿고 있는 문제고 더 이상 기상 이변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건 기상 이변이 아니라 기후 변화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착화된 기후 변화의 문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러한 시기 속에서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으로 점증되는 패권 경쟁의 모습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전쟁의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정세의 불안정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국제 정세를 바라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염병의 대유행, 기후 환경의 엄청난 변화, 세계 정세의 불안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대를 말세로 이해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말론적 가르침을 주는 많은 자칭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세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말세와 여기서 나타나는 말세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세, 에스카토스, 마지막 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구별된 단어는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이 말세라는 단어를 흥미롭게도 전 지구적 재난이나 기후변화, 점증하는 군사적 갈등, 고조로 말미암은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또 요한 1서 등을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여러 가지 이 기상 환경의 징후들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그러한 우리 인간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서의 증거들, 인간 내면 안에서의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말세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쫓아 오늘 본문을 이해하며 우리의 불안한 시선을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향하여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안에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야 할지를 발견하는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대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말세는 변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변질. 이 변질이 말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방향이 바뀌거나 성격이 달라지는 등 이러한 변질의 모습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대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 변질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질은 바로 사랑의 변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등장했습니다. 4절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은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방향의 종합적인 변질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상들은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자기, 돈, 쾌락, 사랑과 비교되는 이 비교급의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대한 변질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기 사랑이 죄인가요? 자기 사랑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며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변질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 안의 본능이고 또 하나님도 막지 않으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반론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비교급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 없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는 거죠. 사랑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고 그 하나님 사랑할 때야 비로소 참다운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존재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지어진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자기를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참다운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사랑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자기 사랑의 추구는 그 자체로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다롭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다롭게 사랑할 때, 많은 분들은 이 이웃의 한계선을 지을 때 타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은 좀 피상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 수준, 아니면 옆집 사는 사람, 우리에게 이웃은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웃은 부모입니다. 두 번째 이웃은 배우자고, 세 번째 이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도 사랑받는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변질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 바깥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돈, 나를 사랑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돈과 그것의 궁극적 지점에 있는 쾌락,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사랑의 변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방향이 자기를 향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돈을 절대화하고 그것의 귀결점에 있는 이 땅의 즐거움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자기 사랑의 극대화, 돈과 쾌락 사랑의 정당화를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변질이나 잘못된 왜곡으로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제대로 추구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해하면 일종의 억압이나 구시대적인 악습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청년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략 300여 명 이상의 청년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1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바로 자기중심성의 정당화였습니다.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원하는 걸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걸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소리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미래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고민이나 염려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라던가 그러한 걱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세속화와 물질 문명으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세속화, 물질 문명의 도전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없이 무릎 꿇은 적은 처음이라는 거죠.
극단적인 세속화 있었습니다. 물질 문명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잠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이것들을 잘못 말하면 목사님 너무 구시대에 속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억압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역 후반부에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수많은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아마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격세지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더하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하는 생각이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억압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시대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랑의 변질, 잘못된 가치의 변질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문화의 변질입니다. 사랑의 변질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한다, 이러한 내용은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 문화의 변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의 모습, 문화가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 이런 것 내용을 빼고 등장하는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상태를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안함, 거룩 안함, 무정, 원통함 풀지 않음, 모함 절제 안함, 사나움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자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신앙 윤리 영역, 개인 성품 영역, 관계 및 사회 영역의 세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신앙 영역에 있어서는 거룩 안함, 감사 안함, 선한 것 좋아 안함,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윤리 영역에 있어서는 이 안함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별히 감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근원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마지막은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개인 안에서는 어떤 성품으로, 개인 성품 영역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랑, 교만, 자만, 무절제, 조급, 이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자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우쭐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관련돼 있으면 교만이고, 비교 없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갖고 있다,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 이건 자만입니다. 무절제, 그 어떤 것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통제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급합니다. 당장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고 뽐내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무절제하고 조급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렇게 있는 문화들 중에 플렉스 문화를 굉장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플렉스 문화는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 이전에는 부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감추는 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플렉스 문화에서 핵심은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감추지 않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또 아주 좋은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최고 좋은 것을 먹고 최고 좋은 호텔에 가서 거기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비하는 삶을 자랑하듯 보여주고, 그걸 감추는 거 왜 감춰? 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SNS 영역이 바로 인스타그램과도 같은 이 비주얼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몸을 갖춰서 그것을 뽐내는 거죠. 더 이상 자기 몸을 감추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했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왜 몸 열심히 단련해도 몸을 보여주는 날이 많이 없었어요. 가끔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수영장 갈 때만 이렇게 준비된 근육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뭐 맨날 벗고 댕겨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많이 타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몸 전체에 계속 타투를 해요. 제가 타투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몸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여기에다가 마음껏 새겨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지우기도 힘드니까 스티커로 붙여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스티커로 아무도 안 붙여요. 스티커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한 거 만들 수 있어요. 더 멋지게 아주 그냥 여기 몸에다가 그냥 필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휘황찬란한 색깔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플렉스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무절제하고 조급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80년대 90년대에도 깡패들도 많았고 80년대 90년대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들보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좀 더 폭력적이었어요. 그때 우리 사회에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에 훨씬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는 문화는 바로 이 플렉스 문화예요. 이거를 특별히 미국의 이 힙합 계열에서 아주 이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팝 문화가 바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완전히 세뇌됐습니다. 더 이상 보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모 목사님 자녀가 교회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하냐면은 자기가 산 명품 가방 언박싱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품 가방 언박싱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막 재밌게 여기고 막 멋지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30대 이상이 이번에 패닉 바잉으로 아파트를 많이 사거나 엄청나게 주식을 투자를 많이 했다면 10대, 20대는 명품 소비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로나가 왔는데요. 불투명한 미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말세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할 말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행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무섭냐?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안이 증대가 됐어요. 폭발적으로 증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불안과 상관없이 청년들이라던가 이 젊은 세대들 막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미국 증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더 이상 올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는데 막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무너지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자기를 뽐내고 허세를 보이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내적 가치보다 자기 자신의 외적 가치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꼭 1년에 한 번씩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고 꼭 고급스러운 뭔가를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 영역에서의 무너짐이 개인 영역 안에서의 개인 성품 영역 안에서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및 사회 영역 안에서의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부모 거역, 사나움, 무정, 배신, 비방, 모함, 원통함, 풀지 않음. 이거 정리하면 간단한데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할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죠. 이 부모의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죠. 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넣으셨냐 하면은, 부모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 공경 안 합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 공경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 체계를 이해 못합니다. 근데 부모 거역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어떻게 대상 아닙니까? 또 그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의 가치가 다 사라진 거죠. 부모 거역은 바로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거역 문제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교권 실추로 이어집니다. 이 부모 거역 문제가 교권 실추로 이어져요. 제가 아주 친한 이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사립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구사 선생님이신데, 그 집사님하고 저랑 이제 교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이제 뭐 토요일마다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막 계속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막 자주 불러서 같이 이제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 집사님 입에서 매일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제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 교사들이요,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는 교사 아주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교사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 가보면요, 교사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아무도 아이들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배신, 비방. 요즘에요,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가정이 현저히 적어요. 대신에 고양이 입양하고 강아지 입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강아지, 고양이가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애기거든요. 그리고 성장 안 하기 때문에 뭐 필요 없고 배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강아지를 사랑해서 입양해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펫하고 싶으니까. 내가 걔네를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근데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 저 아이 입양해야 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너무 무정해졌어요.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외부에 대해서도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혹은 장년부들이 가끔 대화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 딸이에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기아대책에서 저 후원하는 저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딸,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작은 아이, 이제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 문화가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컴패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처럼 호응이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마저도 좀 해보겠지만 신앙생활마저도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최고 중요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녀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자녀가 피곤하고 힘든 걸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배신. 이제부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 자기 분노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배신하거나 비방은 근거 없이 이렇게 모욕하거나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함.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막 시기가 나니까 막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원통함 풀지 않음. 이 원통함 풀지 않음도 너무 우리 안에 너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풀려요.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거룩 안함, 감사 안함,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음이 우리 안에서 자랑, 교만, 자만, 무절제, 조급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타인에게로 옮겨가면은 조금씩 부모 거역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배신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말세 안에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요, 반대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사납지 않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못 도와주면 정말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꼭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게 내 인생에서 살다 보면 정말 이 머릿속에 정말 깨질 만큼, 내 삶이 막 망가질 만큼 누군가에게 정을 막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배신을 못하겠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지언정 비방해본 적은 없는, 그 사람의 실수와 허점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통함이 잘 풀리나? 예?
이게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말세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뭐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막 태풍이 일어나는 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말세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말세네. 내가 말세네. 내가 심판받아야 할 존재네. 내가 말세네. 내 사랑이 없네. 내가 우리 부모 공경 안 하고 맨날 거역만 하네.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네. 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변질은 형이사각적인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 형성하는 중요한 틀이 됐다면, 그러한 변질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신앙과 개인 성품과 관계 영역 안에서의 이 변질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자기 사랑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품마다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의 변질, 신앙의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변질의 모습은 경건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변질은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안에 나타나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외적인 경건 행위,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등의 신앙적 활동의 외적 형태를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적 활동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신앙 활동의 능력을 부인하는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인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건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내일 다 바뀌어야 된다. 내가 제대로 교회 헌신 봉사하면 내 삶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없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경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건의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없음을 더해서 이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나타나지 않는 현상,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없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그래서 몸에는 신앙생활이 익어 있는데 삶에는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변질이 생긴다는 거죠. 경건의 껍데기만 남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껍데기만 남는 일. 우리 교회에는 이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저는 잘 이 식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건강하지 못할 때 이 열매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개수가 확 줄어든다던가 뭔가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씨앗이 제대로 심기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신앙의 형태를 제대로 유지하면 반드시 그 안에 이렇게 송글송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거 열매가 꼭 맺어져야 되냐, 열매가 안 맺어질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기대 없음, 혹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그 실제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 가르침을 준다는 미명 아래 여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준 가르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여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여성들을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의 말세의 모습은 자기중심성,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미암아 신앙 윤리까지 다 붕괴돼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여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에 이끌려서 말씀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끌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변질, 잘못된 신앙의 변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격을 주는데요. 항상 신앙적인 가르침 속에 있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만 배우기에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변질의 모습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매우 중대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적 변질, 경건의 변질의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드리고 싶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눈으로 살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과 행동, 삶의 총체적 변질이라는 말세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야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이겨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틀어서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서라는 명령입니다. 돌아서라.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을 등져라, 벗어나라 등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 돌아서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말세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하고, 돌아서서 저항하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것을 멀리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자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천 방법을 얻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돌아서라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가 삼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인 실천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돌아섬이 있어야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와 설교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로부터의 돌아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여성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본질로 승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잘못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부추기거나 그것을 관망하는 종류의 영적 지도자들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약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쇠퇴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쇠퇴가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쇠퇴의 모습이 조금씩 확산돼서 근래에는 미국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신앙 쇠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확산돼서 우리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와 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번영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 안에서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은 가속화될 것이고 한국 교회도 반드시 많은 이 쇠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본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본질, 말씀, 복음, 죄 문제, 이와 같은 신앙적 본질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이 신앙적 관대함, 이 신앙적인 이 관대함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 저러한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날마다 죄 문제를 짊어진 채 욕심을 극대화하는 것을 옹호해 주는 종류의 가르침을 주고 있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우리를 혼내켜줄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 오카눈 목사님의 10주기가 지났습니다. 오카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공적인 설교를 한 것은 2007년에 이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의 설교였습니다. 그때 뭐 설교 제목도 뭐 알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는 회개하라. 한국교회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오카눈 목사님 10주기를 맞이해서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과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인터뷰 중에 물어봤어요. 오카눈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던져줄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회개가 필요하죠.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못된 가치와 바꾸어 왔던 것으로 말미암는 회개입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게 필요한 위로,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이 마음 안에 이 격려가 그것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가르침을,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던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 욕심과 결부가 돼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뭐 교회를 세습하든 돈을 얼마나 착복했든 성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든 정치적인 이 분열을 야기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 따라다녔다 이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일종의 이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이 제이 목사도 아니죠. 제이 씨에 대한 이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됐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기독교 단체, 한국교회 대표해 왔던 기독교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며 많은 그 추종자를 갖게 되었으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가 공산화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조금 무식하고 조금 잘못된 말을 해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가치와 진리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런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제가 정말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어떤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그분이. 그런데 그분을 부흥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그 교회도 작지 않습니다.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한 4,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경기도 남부에 있는 용인시에 위치한 에스모 교회인데, 그 목사님도 에스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흥의 기간 중에 좋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목사 똥구멍에서 나와서 들어야 된다, 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시큰둥했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그런 발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던 목사님이 다시는 그 목사님 모시지 말자 이랬다는 거죠. 저는 그 문제가 다시는 모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한국교회 수준인 걸 받아들이고 울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조금 있으면 어느 교단의, 국내 최대 교단의 총회장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용인해 줬죠? 우리가 용인해 준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으니까 내가 용인해 줬어요. 우리가. 이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딱 선을 긋고 안 돼, 그만, 우린 당신과 더 이상 교류하지 않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 담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사람도 말도 잘하고 저 사람도 속이 좀 시원해지니까 이 사람도 따라가자, 저 사람도 따라가자. 근데 따라가 봤더니
우리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우리의 잘못된 삶에 그 목사님도 명품 옷을 입고 그 목사님도 좋은 차를 타고 너도 좋은 차 타고 너도 좋은 옷 살고 좋은 집 살고 너도 너 맘대로 살아라 하면서 각자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마음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든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든지 그것은 절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신앙적 욕심을 포함하는데 신앙적 욕심은 더 잘 믿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내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고 인정받고 나만큼은 그래도 더 확실한 무언가를 갖기 원하는 욕심이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저처럼 설교하면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분처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말씀이 저한테 용기를 줘요. 이제 선 그셔야 됩니다. 딱 듣다가 아니면 선 그셔야 돼요. 그 제이 목사님이 이제 욕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 중에 뭐 과거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 욕설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욕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목사님 따라야 되나 고민할 때 이 어떤 신학교의 원로 교수님 중에 한 분, 제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강훈 목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소논문을 썼어요. 소논문을 써가지고 이분이 다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욕하면 절대 안 되고 바른 건 아니다. 그래서 쫙 쓰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비상사태라는 게 있다. 비상사태에서는 비상한 방법이 통용된다. 제가 그 성경에서 아무것도 못 찾겠어요. 비상사태는 이런 사람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엔 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제가 보면서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조금씩 가시는구나. 최근에 이 저쪽에 그 동두천으로 가신 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김진 무슨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10월 3일 무슨 뭐 대회 때 전국 대형교회 장로 4, 5만 명과 청년 조직 5만 명을 결성해서 그때 이제 우리 투쟁하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거기 교회 커져요. 이젠 돌아서세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진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느냐, 마음의 성품의 온유함과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나에게 명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영광의 명품과도 같은 찬양과 그분을 향한 감사로 채워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교회며 목회자이냐,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누가 그러한 존재인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돌아서야 될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들, 목회자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세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힙합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플렉스 문화 같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 지금 정말 이 불꽃을 향해서 뛰어드는 나방처럼 막 이렇게 신축 아파트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우리의 근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돼 있거나 막 거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거기서 잠깐 돌아서라 이거죠. 잠깐 돌아서라. 잠깐이 아니라 돌아서라. 이제 잠깐 생각해보고 돌아서라. 그거 없으면 어떠냐 생각해봐야 되죠. 그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돌아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돌아서면 돼요.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서면 돼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돌아서면 돼요. 잠깐 멈춰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멈출 줄 아셔야 돼요. 멈출 줄을. 무절제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다 하세요? 다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 보험을 드시는데 보험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드시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까워요. 남들 다 그렇게 산대요. 그럼 남들 다 지옥 가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은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말세 때 우리는 지나치게 어리석어졌어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제가 가끔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막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막 몸에 식스팩이 있을 것만 같은 막 그런 모습으로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막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 보는 눈이 저렇게 없구나. 보는 눈이 저렇게 없구나.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에 썩어져 갈 것들을 막 가치 있게 여기는 잘못된 문화에서 돌이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한 말세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아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나빠짐, 이러한 우리의 영적 추락은요, 우리 안에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모습과 양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과 기준들이 다 무너져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아이고 요한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쁩니다. 한국은요 너무 바쁜 나라예요. 멈출 줄 몰라요. 멈추고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그 보면요, 이제는 사색, 관조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뇌가 없어요. 그냥 와 재밌다 그리고 살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다 책도 안 읽습니다. 와 재밌다 맛있다 이러고 살아요. 재밌다 맛있다 멋있다 이 끝입니다. 깊은 숙고, 사색, 자기 성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 따라서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돌아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세요. 멈춰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안 멈추면은 문제가 크게 발생해. 잠시 멈췄잖아요. 여러분 멈추세요. 하고 싶은 거 멈추세요. 그만하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멈춰서 다시 이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색하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 존재인가?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저항해라. 등져라. 멀리해라. 돌아서라. 그게 옳지 않다고 딱 선을 걸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슴 깊이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3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있던 시각은 오전 7시 30분이었고 해당 지역이 시골에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평창군에 있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7시 30분에 차량들이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차량의 소통을 막기 시작하고 혼자서, 경찰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우산을 쓰고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인근에 살고 있던 박광진 씨라는 분인데, 불어난 물에 다리가 휘어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다리에 진입하려고 하던 차량을 한 대는 막고 한 대는 못 가게 만들고 진입한 차량을 뒤로 밀쳐서 그 차량이 다리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초 뒤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CCTV 영상이 지금 다 있습니다. 다리 딱 무너져 30초 뒤에 그분이 손을 이렇게 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뒤로 물르세요 하고 나서 다리 딱 무너지더라고요. 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박광진 씨의 헌신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차량을 통제한 박광진 씨를 직접 찾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박광진 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박광진 씨 경찰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다리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가가지고 차량 막았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차를 막아? 아직 다 필요한 일이라면 경찰이 와서 하겠지. 국가에서 와서 하겠지. 당신이 뭔데 막아? 분명히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오버해서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람 살리더라고요. 사람 살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 당신이 뭔데? 경험이 많아? 지식이 많아? 당신이 뭔데 우리의 삶을 정죄해? 당신이 뭔데 이 시대를 판단해? 당신이 뭔데 이 시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을 해? 당신이 뭔데 기준을 제시해? 당신이 뭔데 우리가 욕망 가운데 있다고 폭로해? 그런 욕을 좀 먹어도, 대형교회 목사님 욕한 것 때문에 나중에 뭐 모욕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이 박광진 씨의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 망치고, 여러분 사업 망치고,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말세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 마음에 무정하고 부모 거역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한 그러한 상태에 사나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도 없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면 돌아서길 바랍니다. 돌아서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목사님들 돌아서세요. 우리 길 건너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이 목사님이라고. 제가 좀 이니셜로 말하기 싫은데 제이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책 많이 쓴 다음에 이제 성추행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홍대에서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의 진짜 덕후예요, 덕후. 그래서 그 목사님 책을 안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모든 책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막 설교만 들었죠. 막 기쁘게 들었죠. 그래서 막, 형님 이 목사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저한테 몇 번을 말을 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성추행을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정확하게 그 목사님 메시지를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었구나.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거의 뭐 100여 권 가까운 그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다 태워버렸어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거 아니에요. 선 딱 그셔야 돼요. 번영의 이야기 그거 아니면 선 그세요. 위로, 격려 그거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주진 않으실 거예요. 그 선 딱 그세요. 마음이 너무 시원하면 걱정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다. 선 딱 그셔야 돼요. 선 딱 그셔야 돼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서 있습니다. 사랑이 변질되고 문화, 삶의 모습, 태도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말세의 모습이 코로나보다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가지고 선별 검사 써서 검사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세 증후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말세는 단순히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 혹은 국제정세의 급변 사태 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를 가장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라고. 내면.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서 돌이키고, 각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문화를 더욱더 주장하고 있었던 이 시대 정신을 배격하고 그렇게 빠져들고 있던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만큼 분명히 말세를 인식하고 말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부추기고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던, 참 복음과 진리 없었던 그러한 가르침 주고 있던 사람들 신앙의 선을 딱 긋게 도와주시옵고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정신을 배격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경건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0장 찬양